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인생관. 인생관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보느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느냐, 그의 삶의 태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뚜렷하다. 이것을 통틀어서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관이 확립돼야 합니다. 즉, 인생관이 확립됐다는 말은 자신의 삶에 신념이 분명히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신념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관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물결치는 대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대로 그냥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는 인생관을 바로 갖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신앙생활을 하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아갔다. 허물과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갔다. 세상의 풍습에 이끌려 세상 물결치는 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즉, 넓은 길에 살았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성경에는 마귀 귀신에게 이끌려 어둠 속, 죄악 속에 살아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속죄함,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받고 우리는 사랑받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 없이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 세상줄 끊지 못하고 교회 다니죠. 이런 사람을 두 길을 걸어간 세상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주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세상이냐 믿음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결정이 없으니 인생관을 분명하게 확립하지 못하니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에게 혼났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하여 외칠 때 그 설교 한 편 준비가 나의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설교했건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외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슬럼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신앙생활에 정체성이 없는 신앙,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예배에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열정이 없다 이거. 예배는 빠지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에 열심이 없다.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 믿음의 성숙함이 없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 작은 믿음, 병든 믿음, 믿음이 작기에, 믿음이 병들었기에 껌뜯하면 시험 들고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세상적인 위로. 이 세상 돈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부에 대한 열심.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여 넓은 길 걸어가고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기 전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길을 이렇게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낙엽처럼 살아서 이리 뒹굴고 세상에 저리 뒹굴었던 나, 탕자처럼 살아온 나, 잡초처럼 살아온 내 삶이었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잡초처럼 살아온 삶, 탕자처럼 살아온 삶, 낙엽처럼 살아온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오니 교만으로 돌더니 뭐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비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이요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비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낙엽처럼 탕자처럼 잡초처럼 살아갈 때 이 죄를 들킬까봐, 이 죄가 드러날까봐 더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날마다 변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세계관이 변하고 진리에 대한 기준이 변하고 학문이 변하고 생산 소비 형태가 변해가고 나라의 법도 변화가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변해가는 오늘날입니다. 변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맛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인생관을 이렇게 말한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순식간에 가는 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말이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 서 있는데 내 인생은 왜 멈출 줄 모르고 흘러가는가? 계속 우리 인생은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야 70이고 80이라요. 여러분 80 넘어서 무슨 인생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삶에 그냥 연명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나이 들으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 무엇이에요? 남긴 게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내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결정하는 게 인생관이요 신앙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첫째,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착하게 살고자 했던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는 저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가리라는 삶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 이탈되지, 벗어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나의 인격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팔아먹지 마세요. 진주는 어디 갖다 놔도 진주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존감, 나라는 자존감,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잃어버리니 세상 속에, 세상 죄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많지 않아도, 비록 내 몸에 병이 들어 장애인이 됐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이 불편한 분도 행복에 겨워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사회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존경받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주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왜 부패합니까?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삶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탐욕의 삶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빈손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죽을 때 빈손 들고 간다 이 말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어서 입는 옷은 다 단벌 신사래지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수의 한 벌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내가 뭘 더 가지려고 이에 타산에 젖어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진리를 감추고 불의와 타협하고 나쁜 짓을,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지고 가냐? 그게 행복이냐? 라고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죄인이 큰 소리치고 도둑놈이 이 사회를 좌우지우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어둠과 폐역만 가득한 시대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방향 설정하지 못하셨나요? 나라는 존재를 왜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천국에 대하여 공감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녀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해요? 묻고 싶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달라진 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정체성이 없어 세상과 어울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어둠이든 이렇게 살았잖아. 전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험한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 이 말. 험한 걸 버리고 살아가라. 험한 것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 무슨 뜻인가요? 결과가 남지 않은 것을 따르지 말라. 너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네 결과가 뭐냐? 빈손 들고 하는 거야. 너 남긴 게 뭐야? 우리 요양원에는 과거에 잘 사는 분도 있고 과거에 북한을 가겠다고 특수 훈련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으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걸 도루묵이라 그래요. 도루묵. 결과가 남지 않은 것 따르지 말라. 이거 허망한 거예요. 공허감이 또 따르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내 마음에 공허하다고 해서 나가서 세상 유혹을 따르고 향락을 따랐지만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결과가 남지 않은 것, 공허감을 채우려고 해도 또 공허감이 오는 이 일에 왜 여러분이 매여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라. 이게 빛의 자녀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성이 점점 부패져 가고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이 시대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험한 것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법률과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린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용서와 양보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참 많은 시간을 소요해요. 성경 공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많이 시간을 소모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변화된 걸 별로 못 보겠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 속에서 양심을 팔아먹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착함과 의롭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어두운 죄 속에 빛을 발하라.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녔어요. 횃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횃불은 밤에 드는 거지 낮에 왜 횃불을 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밝으냐? 내가 보기에는 저 태양빛 갖고도 인간다운 인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우리는 보여줄 때라. 어두울 때일수록. 세 번째,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자,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시작. 더러운 탐욕으로 살지 말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네 번째, 술 취하지 말고 향락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외롭고 마음이 공허하게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난, 악한 마귀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과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확연하게 다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님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지요. 왕자. 하나밖에 없는 왕자. 그 왕자가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물에 휩쓸려 익사,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임금님, 임금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나깨나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남은 생이라도 내가 똑바로 정치하고 살아야지 하고 어느 날 민심을 살피러 밖에 나갔다가 우연하게 너무나도 자기 아들과 똑같이 닮은 거지 아이를 본 거예요. 저도 많이 닮았다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젊어서 부흥회 다닐 때는 어쩌면 그렇게 이주일하고 똑같으세요, 이 소리 엄청. 어떤 분은 사인 받으러 왔다니까 나보고 이주일. 근데 나는 아무리 거울 봐도 이주일 씨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데 죽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닮은 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 옷을 입히고,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임금님의 아들 양자로서 너는 왕자다, 신분을 바꾼 거예요.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며 살아가는데, 가끔 신하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푼 주세요, 배고파요, 습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너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속사람 습관은 왜 안 바꿔지냐? 내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니까 하고 혼내켰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꿔지셨습니까? 안 바꿔졌다면 옛사람, 옛습성 버리셔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의 귀중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며칠 전 저번 주 목요일 날 8.15 행사를 치렀고, 8.15 그날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여러분,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가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일본의 지배 속에서 우리나라의 언어도 뺏기고 우리나라의 한글도 뺏기고 자유도 모두 빼앗겨 억압과 압제 속에 살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자유라는 해방을 얻은 그 기쁨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없는, 자유가 없는 국민이 얼마나 서러운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나이 들으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자유가 없는 국민이 얼마나 서러운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살다가, 오후 성경 공부 그 얘기 나옵니다. 나라 없이 방황하고 살다가 제1차 대전 통해서 나라를 되찾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 아랍 국가에서도 내 나라의 중요성을 잊기에, 내 나라의 소중성을 알기에 그들은 여자들도 일하면서도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근무를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나라에 어려우면 외국에 나가 유학하던 사람도, 외국에 나가 사업하던 사람도 모두가 나라에 돌아와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이요,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신앙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역사적으로 8가지를 들어 말해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베트남이고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8가지. 오늘 8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얘기했지요. 3.15 독립운동 때 33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특히 저 병천에는 유관순
누나, 언니,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8가지. 첫째, 국민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태극기를 앞에 놓고 애국가를 안 부르는 국민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요? 사우스요, 노스요? 둘째, 원칙이 없는 정치로 법의 기준이 무너질 때. 법의 기준이 무너질 때. 법이 살아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법은 왜 필요해요? 주권,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사회가 혼란하여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국민들이 갈라져 서로가 이념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하여 자신의 이득만 챙길 때. 국고를 받아보라겠더니 자기 호주머니 챙기려고 바쁘다면 어찌 될까요? 다섯 번째, 나라의 재정이 유출되어 나라의 빚이 커질 때.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민생금 잘 받아 쓰셨습니까? 적으십니까? 더 주기 원하십니까? 그게 다 나라 빚입니다.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그러나 나라의 빚이라는 걸 알고 좀 생활하세요. 군사력이 약하여 나라를 지키지 못할 때. 군인이 군인다워야 되는데 도무지 군인이 일곱 번째,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시작. 노동 없이 부를 추구하며 잦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만 데모하세요. 그만 욕심 부리세요.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여덟 번째, 국민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뽑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지도력에 따라갈 때 국가는 하나가 되고 힘이 있는 국력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8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택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몇 번 합니다.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 악이 팽창하면 선은 죽고 선이 팽창하면 악은 죽는다. 맞죠?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간다. 왜 세계의 사회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탈정치, 탈문화. 여러분, 탈이라는 게 뭐예요?
기차는 정식 내일을 위해서 달려야 기차가 갈 수 있는데 기차가 내일을 벗어난 걸 탈선됐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 탈정치, 탈문화. 이게 세계의 정세의 흐름이요, 우리나라의 실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리가 없어지고 어둠과 거짓과 타락을 주는 마귀 귀신이 세상을 온통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는 변해도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길이란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성령의 횃불을 들고 민족 구원의 횃불을 들고 일어날 때 세상은 바꿔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느 사람을 뽑아놔 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참 마음속에 있어요. 근심이 마음속에. 여러분, 이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 세상적인 근심, 이 세상적인 근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뇌에 이상이 와서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정신분열하면, 여러분, 정신분열한 사람만 모아놓는 데가 있죠, 생활하는 곳. 지금은 그거 외에 병원마다 정신적 치료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정신병원 들어가기 힘들어요. 가득 차서. 이 근심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뼈가 삭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다 보면 내 심령이 죽어요. 혈기, 조급한 마음이 앞장서는 거예요. 근심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육체 이상이 생겨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지요. 안정제를 먹어야만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번창시켰던 진리가 공존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 국민들이 이 백성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묻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싸우라 했습니다. 싸우라. 세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이 세상을 죄짓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땅의 악한 영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영의 지배를 완전히 우리가 쳐부술 때 이 땅은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시대로 이 세상은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 다 같이 여러분이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더 빛을 비추시리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나 하나만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5장 8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 이렇게 세상에 속에 살았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뭐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거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날마다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여러분이 크게 해보세요. 괴로움과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괴로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겪는 가운데 일제의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우리 하나님, 광복절의 이 기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국가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애국가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국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들어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리 속에 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우리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